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은 뭐 남이 것을 훔치거나 또 남에게 폭행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작게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고 뭐 죄책감 같은 것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야 할 선한 일, 그것은 이웃을 향해서 해야 할 선한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의미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인적 드문 곳에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거의 실신해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나가던 레위 사람 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본체만 채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발견하고 정성껏 그를 돌보게 되는데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경멸의 대상, 우리의 원수, 아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30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일에 이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웃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원수. 성전을 놓고 싸우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불순종한 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25절부터 사실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부터 그 얘기가 시작돼요. 우리 25절, 26절, 27절 우리 좀 긴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율법사의 얘기예요.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이 뭐라고 말했느냐?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2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속셈은 우리 유대인들, 어떤 사람, 그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선교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꼬집거나 또 자기 편을 들어줄 의향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내 이웃은 누굴까? 이제 그래서 시작되는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것에서도 한 율법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계명이요. 그것과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있다라고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은 옆집에 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내 앞동에 사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왔다 갔다 만나는 그 사람. 우리 직장 동료 잘 지내는 내 직장 동료. 뭐 교회 어떤 사람, 어떤 클래스메이트,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만 내 이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웃 개념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극진히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전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었어도 만날 수 있는 피 흘려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가 누굴까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또 내 주목을 요구하는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 그전에 나하고 어떤 관계도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었어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이웃을 돌보는 데한 개념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가 누굴까? 한번 우리 주변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누구이든 지금 그가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요청하는 내 이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은 누가복음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기보다 은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12장부터 여러 가지 교회에 유익한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되는가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어떻게 보면요. 사랑장이라기보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주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나타나였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고통당하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 초월적인 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가장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의 그 사랑의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됐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무개 누구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시체말로 사이코 같은 그런 인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어요. 성령 역사를 믿어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내 곁에 보이는 그 사람, 내 곁에 보이는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밉상이에요. 때로는 정말 막 때려주고 싶어요. 거북하고 옆에도 쓰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보기 싫어요. 생각만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그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정말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안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돼요. 저도 요즘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사실 그런 사람은요, 우리의 사랑을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런 사람 깊은 곳은 저변에는요,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기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를 사랑하라.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것을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웃사랑.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붙이신 이유는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커다란 그런 기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를 깨뜨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그런 깨뜨려 버리는 그런 죄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이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예요. 참 별거 아닌 죄 같은데 이것이 큰 죄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데려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는요, 이 강도를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강도 입장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대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강도에게 당신 왜 그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수감자들하고 이제 교정 선교를 하면 상담을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신이 억울하대요. 자신이 저 억울해요. 저 죄 없어요. 저 죄 없어요.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또 그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강도에게도 당신이 왜 강도질했습니까? 묻는다면 그 역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사는 거 어려웠어요. 저 가족을 살려야 되고 뭐 하는데 일거리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제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것은요, 저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의 사정이 절박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을 수단화한다라는 것은 큰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뭐 명분이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그동안 우리는 목적과 방법도 선했을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내 방법은 과연 선했을까? 우리는 과연 이 강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잘못된 수단을 썼던, 물론 살인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큰 죄악이라는 그런 비중을 놓고 본다면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요, 우리 자신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꼭 선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목적과 수단도 선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 자신도 볼 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 타인에게 오늘 성경에 이 강도 만난 사람보다 마음에 더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입힌 적은 있지 않는가. 또 우리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큰 고난을 주거나 불멸의 밤을 맞이하게 한 적은 없는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우리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작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악한 자인 강도가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오늘 내 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를 피 흘리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강도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이 강도가 나일 수 있구나. 나일 수 있구나.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것을 견뎌볼 때, 나 역시 강도보다 나은 사람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이웃을 존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창조하시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잘 표현한 그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귀하신 존재.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 그 존귀한 가치가 나한테만 해당될까요? 어떤 믿는 사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웃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인간의 가치는요, 존중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도처럼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우리 외형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 즉 사랑하는 것. 오늘 31장 31절 32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서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섰다면, 내가 레위인이나 이런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변명이 뭐였을까요? 아마 제사장은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집례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마도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딴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뒤아무나 하겠죠. 라고 생각 속에 아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에 먼저 갔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저희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래된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25년 전 얘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딸의 돌잔치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친구는 아주 뭐 부인 쪽이나 그쪽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아마 결정을 하고 부인에게 상의를 해서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얘가 토요일에 있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몇 분과 함께 12시, 1시에서 뭐 2시 사이에 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하고 너무 겹쳐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절한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너무너무나 섭섭했다고. 제가 어렵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그런 죗값으로 지금 그 친구가 언제든지 부르면 그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자 그러면 막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그 친구 픽업하러 가가지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밥 먹자고 그러면 같이 또 내가 돈도 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동일한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물론 저희 기도 시간, 뭐 설교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뭐 시간을 작정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없다면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좀 더 그쪽에 그 친구 쪽에 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아마 시간을 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리 백날 뭐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 본문을 잘 쪼개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섬김의 사랑이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보는,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목적,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피 흘리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것과 견져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이웃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행위가 우리의 그 종교적인 활동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나의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눈앞에 놓인, 우리가 보는, 발견하는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도울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제 코도 속자입니다. 제 코도 속자예요. 뭐 내가 뭐 한 사람 뭐 도와준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내 발에 채인 이웃, 지금 내 앞에 피 흘려 누워있는 그 사람, 내 눈에 발견된 이 사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자라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를 보고 발견됐다면요, 그를 봐야 돼요. 그를 봐야 돼요.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를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를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를 보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중요한데요. 그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는 거예요.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빼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기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상처를 또 씻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태워서 주막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빚을 내서 뭐 어렵게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이웃을 돌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놓인 그런 사랑할 대상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요, 세상은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웃을 바라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메마른 시대, 사랑은 외치지만 이 사랑의 홍수 속에 실천이 없는, 또 공감이 없고 위로가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153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